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옛 시대에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는 가장 최악의, 가장 흉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너무나 치욕적이어서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았고,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나 법정 최고형으로서 이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치욕적이었으면 그 로마 시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콜로세움이 그때의 이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오락거리로 즐기기도 했던, 그 잔인한 것에 익숙하기까지 했던 그 로마의 시민들조차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적이었으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혐오스럽게 여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의 도구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던 이 십자가가 오늘날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말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염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때에 우리가 죄인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들으면서도 머리로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떤 이성에게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성적인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죄인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나의 죄가, 내가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있고 또 이런 성적인 생각도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깨닫는 것은 참으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하여 강포를 행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저들이 왜 그럴까? 왜 저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토록 악을 행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깨닫게 되면 될수록 느끼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입고도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주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는 형벌받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구나, 우리 인생이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도우시는,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저주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저주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찢기보다 더러운 이러한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낮춤을 받는 것도 모욕스럽게 여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은 나를 무시했다고 모욕스럽게 여깁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 사람이 똑같이 지음받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팔리거나 잡혀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동일한 피조물에서 그냥 신분의 변화일 뿐이지, 그 인간 제도 속의 변화일 뿐이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치욕스러운,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한 그 낮아짐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온전한 의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생명을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끔찍한 형벌의 도구요, 벌거벗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그 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들조차도 십자가의 진정한 이 의미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제대로 은혜를 입지 못한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마저도 너무나 많은 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소나 양으로 그 속죄제의 희생을 드려서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주의 백성들은 그 소나 양, 아무 죄가 없는 그 생명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치며 회개치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악한 생각을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작은 만족과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편함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너무나 쉽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안에서도 그저 교회의 상징이나 보기 좋은 그런 장식, 듣기 좋은 사랑의 상징이나 또 천국에 가는 표처럼 그렇게 가벼이 여겨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흘러야 했던 주님의 핏자국으로 얼룩진 십자가이며,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못자국이 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에 어떤 고통이 생길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됩니까? 조그마한 통증만 있어도 그것이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발가락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파하는 우리들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시고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지는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때로는 노하기도 하시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실 뿐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마음의 심이 근심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실 고난과 수치를 아시면서도 그 앞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살리기 위하여 오신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자기 백성들의 손에 강도를 잡듯이 잡혀 끌려가셨고 자기 백성이 그를 시기하여 모독하며 온갖 추한 죄명으로 정죄할 때도 주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앞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토록 살아계시는 우리들과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조롱을 주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죄가 없으신 주님을 비방하며 군병들의 손에 넘겨서 그 살인한 추악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목이 터져라 외칠 때도 그가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끔찍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며 그에게 침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칠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단번에 천사들을 명하여 이 세상 이 부패한 우리 인생들을 모두 다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에도 이 모든 조롱과 수치를 모든 이 모욕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잠잠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전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이 고민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이 내용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잔인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끔찍해서 이것을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결국은 그래도 전해야겠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알고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짐 하나 짊어지고 주님 앞에 괴롭다고 짊어지기 싫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도무지 열심 낼 줄 모르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중한 것이었는지 바라보고 그 앞에 가슴 친다면 이 굳은 우리의 마음도 회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이 내용을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이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늘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힘들다고 괴롭다고 내려놓고 싶어질 때면 이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님 앞에 도무지 순종이 되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데도 그 앞에 불순종하는 굳은 우리의 마음을 볼 때면 이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형수는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채찍질에 사용되는 채찍은 사실상 사형을 목적으로 하는 채찍이라서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쇠조각 같은 이 가시 같은 치명적인 흉기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멍은 기본이고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질을 단순히 몇 번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혹독하게 당하는데, 그렇게 맞으면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나가고 사람의 형체를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구역질하며 고개를 돌릴 정도로 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맞은 후에 사형수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최영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도 만일 넘어지면 또다시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미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이 고통도 엄청난데, 이렇게 몸을 혹사당하다 보면 전신을 불로 달구는 고통에 시달리고,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을 하는 집행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제발 채찍질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좀 많이 해서 제발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도착하면 사형수의 옷을 다 벗기고 나체로 만들어서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커다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를 세워 사형수가 죽기까지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그 고통에 매달린 몸무게가 더해져서 고통이 극에 달하고 팔이 늘어나고 뼈는 탈골되며 온몸의 관절들이 어그러집니다. 거기다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압박되어서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드는데, 숨을 내쉬려면 못이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몸을 들어 올려야 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현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한 사형수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약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가 깨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힘이 다 빠지면 질식사하거나 심장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춰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만 질식사해서 빨리 죽으라고, 몸을 들 수 없도록, 지탱할 수 없도록 꺾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을 제외하더라도 십자가는 당시에 수치와 혐오의 상징 같은 형벌이었는데, 대낮에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만 해도 수치스럽지만,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간성을 잃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사형수는 채찍질에 당한 온몸에서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온몸이 썩어들어가 악취가 나고 벌레가 달라붙으며 통제를 잃은 몸에서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와서 자기 배설물 속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 잔인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법을 집행하는 이들조차도 차라리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할지언정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고 거의 범죄한 노예들만 이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형벌은 이토록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몇 페이지를 통해서 그 사건을 접할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이 고통과 수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의 조롱 속에서 이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죽어주신 것입니다. 능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능히 조롱하는 무리들을 멸하실 수 있으심에도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의 죽음을 보면서 옛죄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이 처절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고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정녕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편함과 즐거움을 쫓고 주님 앞에 열심내지 않는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을 고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도 구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나의 이 죄도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이 어째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냐고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나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은혜를 입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격해 하다가도 어느새 그 마음이 금세 식어져 버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 사건을 볼 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나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도 때때로 마음을 회개치 아니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곳곳마다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고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익숙해져 버린 십자가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주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에, 나를 위한 주님이 흘리셔야 했던 그 보혈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주님만 달리신 십자가, 2000년 전에 그냥 주님만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굳게 세우고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위에 나도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할, 날마다 바라보며 나도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도 그곳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옛 사람을 못 받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옛 사람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슴치며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던 그 어떠한 죄와 정욕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만족이,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주님 앞에 열심내지 못한 나의 그 악한 모습이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달리셔야 했던 이유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이제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중심에 세우고 그 핏자국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에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게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자신도 못 박혔노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이 처절하고 치욕적인 이 끔찍한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짊어지신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편하고 즐겁기만 한 사랑,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 반지만 끼고 있다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의 결속을 상징하는 결혼 반지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갔던 많은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그토록 죽어가면서까지 찬양하면서 죽어가고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최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나타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강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자신도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상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함을 짐이나 문제나 고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진정으로 상대를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는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고 상대를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있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도 왜 누군가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이토록 뜨겁게 타오르고 누군가의 사랑은 식어져 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마음 쓰고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또 불이 가만히 놔두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도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행할수록 상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섬길수록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여서 자기도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자, 날마다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은 자는 그 희생과 수고가, 그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커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탕감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도무지 순종이 안 되는 악한 내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나를 향한 이 사랑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슴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되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드린 날마다의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굳어버린 우리의 이 마음 깨어지고 녹아져서 이 마지막 때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